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위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지난 11월 20일에 제22회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첫 번째 월드컵은 1930년에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엊그제 우리나라와 첫 경기를 했던 우루과이에서 개최되었고 또 우루과이가 바로 월드컵 역사상 첫 번째 우승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두 번 취소가 되었던 것 외에는 올해까지 4년마다 계속 한 번씩 모두 22번째 개최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초가 이제 세계 스포츠 역사에서는 좀 특별한 때가 되는데 그때 이제 근대 올림픽이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서 축구도 올림픽 종목의 하나로서 이제 국제 대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로 선수의 참가 문제 등으로 이제 올림픽위원회가 갈등을 빚다가 1930년부터 이제 올림픽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세계 대회를 갖게 되면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규모나 참가국의 수로 본다면은 올림픽이 훨씬 더 큰 대회이지만 하지만 단일 스포츠 종목으로 봤을 때는 월드컵이 이제 가장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그런 스포츠 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림픽의 순위는 이게 개막식을 보면 압니다. 이 선수단의 규모가 나라마다 엄청난 차이가 있고 거의 국력의 수준, 그런 선수단의 규모가 거의 순위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축구는 좀 다릅니다. 축구는 어느 나라든지 사실은 비슷한 그 규모의 선수를 보낼 수밖에 없고 또 그 경기 과정에서 보면은 올림픽에 비해서 그래도 여러 대륙의 다양한 국가들이 인상적인 경기를 펼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올림픽에서도 만년 하위에 머무르는 아프리카 국가들도 종종 월드컵에서는 매우 인상적인 그런 그 경기를 보여주면서 돌풍을 일으키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과는 조금은 또 다른 그런 관람의 묘미가 있는 그런 경기가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이 축구라는 경기 자체가 사실 별로 특별한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공 하나하고 공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든지 부자 나라든지 어디서나 아이들이 축구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국이 프랑스였는데 그 프랑스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아프리카 출신의 선수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그 코미디언인 트레버 노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가 월드컵에서 우승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 때문에 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죠. 아니 그 선수들은 이미 다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프랑스에서 귀화한 프랑스 사람들인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차별적인 발언을 하느냐 이제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프리카 출신 주민들이 유럽에 살면서 문제를 일으키면 뭐라고 신문에 나오느냐? 아프리카인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공헌을 하면 그건 유럽이 우승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차별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프리카 출신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프리카 출신 선수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공헌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이 올림픽이라는 것을 현대에 부활을 시켜서 세계인의 축제가 되게 하는데 프랑스의 쿠베르탱이라는 사람의 공헌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드컵을 또 다른 세계인들의 축제가 되게 하는 데에는 같은 프랑스의 쥘 리메라는 사람의 공이 컸습니다. 지금은 도난을 당해서 이제 사라져 버렸는데 첫 번째 월드컵 트로피를 그래서 쥘 리메 컵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주일 리메라는 사람은 이 축구라는 것이 사회적인 계급, 민족주의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누구나 그 어떤 사회적인 계급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구 클럽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월드컵이 우루과이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밀어붙였던 그런 장본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하고 비기기는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루과이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 그 1930년이 때마침 우루과이의 어떤 독립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루과이에서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개최하면 모든 비용을 다 국가에서 감당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월드컵을 남미 우루과이에서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선수들이 이제 불만을 가진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교통편이 여의치 않은데 여러 날을 공들여서 우리가 왜 남미까지 가야 되느냐 해서 거부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나라들을 설득을 해서 많은 나라가 참여는 못했지만 어쨌든 유럽의 여러 나라 선수들이 참여하는 그런 첫 번째 월드컵을 이제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처음 월드컵을 할 때에는 우리가 축구의 종주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영국이 참여를 안 했답니다. 영국은 기분이 나쁜 것이죠. 지들이 뭐라고 다른 나라에서 축구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참여하지 않았던 것을 또 설득을 해서 1950년부터 이제 영국도 참여를 하는 그런 명실상부한 그러한 세계인들의 어떤 축구인의 대회를 이제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쥘 레메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와 관련된 언급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1954년에 스위스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참전을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헝가리와 가서에서 9대0으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아시아 선수들을 참가시키느냐라고 그런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쥘 리메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금은 한국이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해도 수십 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월드컵은 누구나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월드컵이다. 그것이 월드컵이란 이름에 담긴 정신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일종의 예언같이 되어서 사실 우리가 2002년에 그렇게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또 그런 상당히 해안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0세기 전반기는 사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세계인들이 공유하는 스포츠를 주제로 해서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스포츠가 얼마나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 간의 갈등의 소지를 전쟁이 아닌 스포츠라는 방식으로 분출시켜서 해소를 하기 때문에 평화에 기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1970년에는 이 남미의 온두라스하고 엘살바도르가 축구 경기를 하다가 서로 감정이 상해서 그것이 관중들 간의 유혈 사태가 되고 결국은 국가 간의 전쟁으로까지 비화되었던 이제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방향으로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이제 장황하게 드렸는데 아마 축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저도 평소에 축구든 야구든 별로 운동 경기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챙겨보는 편은 아닌데 월드컵이나 올림픽 정도 해야 뭔가 좀 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좀 살펴보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 한 번의 월드컵 개최를 보면서 또 평화를 염원하는 한 사람의 세계인으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닌 스포츠가 평화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스포츠가 아닌 신앙이 평화의 도구로 인식되지는 못하는 것일까? 이제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월드컵이든 올림픽이든 초기에 이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다 기독교 신앙의 전통 안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종교라는 것은 오히려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이고 오히려 스포츠가 모든 사람들이 화합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종교들이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자기 내면의 갈등을 풀어내고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또한 여러 종교들이 다른 종교, 다른 민족 간의 증오심을 정당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국제적인 갈등을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종교에 기반을 둔 문명들 간의 갈등, 문명들 간의 충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기독교는 예외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범으로 지목이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요즘은 이제 점점 많은 교회들에서 대림절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통일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대림절은 한편으로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성탄절 전에 4주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대림절이 말하는 기다림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시작하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와 긍휼과 평화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말일에,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완성되는 그 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예언 가운데서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놀라운 영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 세상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배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보습이란 것은 쟁기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소나 짐승에 메어서 밭을 갈아서 땅을 갈아 엎어서 부드럽게 해서 경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인 것이죠. 낫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곡식을 자를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 칼과 창 같은 전쟁의 도구, 살상의 도구, 파괴의 도구, 증오의 도구, 갈등의 도구들이 창조의 도구, 생산의 도구, 생명의 도구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 평화의 시대를 염원하는 어떤 대표적인 인용구로 또 도처에서 인용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이런 노래인데, 거기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요. 우리는 함께 행복의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국가들이 그들의 칼을 보습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라는 그런 가사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영화로도 제작된 바 있는 그 세계적인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그 피날레에 부르는 합창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동산에서 다시 자유롭게 살게 되리라. 칼을 치워버리고 보습의 뒤를 따라 걷게 되리라. 모든 족쇄는 깨뜨려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상을 받게 되리라 라는 이제 그런 노래가 그 파이널에 이렇게 울려 퍼지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평화의 간구를 예언했던 이 이사야 시대는 어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는 그야말로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일어나서 대규모의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많은 나라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또 남유다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의 와중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전쟁 없는 세상, 평화가 가득한 세상, 더 이상 누구도 무기를 필요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꿈꾸며 예언했던 것입니다. 전쟁이란 것, 인류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곤 하지만, 과연 전쟁이 인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유일한 현실입니까? 내 것을 지키고 내게 필요한 것을 얻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을 꼭 파괴하고 정복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전쟁은 현실입니까? 혹은 전쟁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망상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오랜 시간 동안 같이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 사이의 복잡한 역사적인 배경 또 민족적인 감정을 간단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인 러시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오늘날 러시아라는 이 광대한 나라의 기원은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있었던 한 작은 나라, 러시아 사람들이 키예프 공국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이 작은 나라가 확장에 확장을 거듭해서 오늘날의 러시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자기 자신의 일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편에 붙는 것, 나토에 가입하고 유럽연합이 일원이 되는 것을 배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러시아의 불안도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는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과거 소련의 이미지 그리고 그 방대한 어떤 영토의 크기 때문에 사실 매우 위압적으로 공격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 역사적으로 러시아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시대에는 프랑스가 대규모로 러시아를 침공합니다. 또 히틀러의 시대에도 독일의 침공으로 2차 세계대전 중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바로 러시아에서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독일이나 프랑스로 쳐들어간 것이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이 러시아로 쳐들어가서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어떤 안보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 이 우크라이나라는 완충지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것이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미 우크라이나인들과 러시아인들은 언어와 문화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많은 차별과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러시아로부터 벗어나서 또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독립된 나라가 되어야 되고 나토와 서방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러시아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했을까요? 물론 전쟁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러시아가 그들의 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생각했다면, 그들의 영향력 안에 붙들어 놔야 한다고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희생시키는 전쟁 대신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로 경제적인 투자를 하고 두 나라 젊은이들이 연합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사업을 벌였더라면 어땠을까요? 언어도 유사하고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는 두 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친밀하게 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이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해서 더 큰 적대감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 러시아의 그 정치, 외교, 전쟁의 전문가들이 볼 때 전쟁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외한이니 그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한 사람의 상식 있는 인간으로서 볼 때 이것이 정말로 이성적인 판단인가? 오히려 일부 정치인들의 망상, 허세, 욕망의 결과는 아닌가라고 우리가 정당하게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세계에서 여러 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20세기에만 두 차례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두 나라 모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이제 다시는 그런 비극이 없도록 막대한 예산을 국방에 쏟아붓고 나라를 방어하고 물샐 틈 없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까? 1차 세계대전 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우리가 마지노선이라고 부르는 그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독일의 침공을 다시 받지 않도록 어마어마한 요새를 구축했지만 전쟁을 피할 수 없었고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 대신에 2차 세계대전 후에 이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는 아예 국강을 개방해버리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할 돈을 서로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적대감을 고취시키기보다는 서로의 공동의 유산을 강조하고 유럽연합이라는 새로운 체제를 이 두 나라가 앞장서서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70년간은 그 두 나라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평화의 시대를 이루어내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유전자 안에 증오와 파괴가 새겨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칼이나 창이 아니라 보습과 낫이 번영을 위한 더 유용한 도구라는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물론 우리나라가 무슨 먼 나라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죠. 핵무기를 이고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칼과 총, 무슨 총과 대포는 고사하고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만 포기하면 막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역대 정부에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인 교류가 확대되면 그들의 체제가 붕괴된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고립된 초롱생을 만들어내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더하게 되는 이 체제의 폐쇄성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답을 찾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그런 제안을 해왔는가? 정말로 우리가 북한과 공존할 생각이 있기는 있는가? 사실 북한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로 핵무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에도 우리가 북한을 존중하고 우리의 파트너라고 생각을 할 것인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해왔던가, 그것도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월드컵 대회를 창시했던 이 프랑스의 주일 리메라는 사람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 군대의 장교로 참전을 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한참 전쟁 중이었던 1914년 겨울 크리스마스에 전선을 마주대하고 있었던 이 두 세력, 독일과 프랑스, 또 독일과 영국 군대 사이에서 사실은 참혹한 참호전이 계속이 되고, 그래서 양쪽이 전선에 고착이 되면서 참호를 구축해 놓고 그 안에서 수많은 포탄을 쏘아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1914년 겨울 크리스마스에 이 양측의 군대 사이에서, 병사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휴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참호, 이 전선 사이에 있는 땅은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땅이라고 해서 노맨스랜드라고 불리는 그곳인데, 거기서 두 편의 군사들이 같이 축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주일 리메는 축구가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며 전쟁 대신 축구를 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거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사실은 축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치열하게 서로를 파괴하기 위해서 싸우던 병사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날 하루만이라도 정신을 차린 것이죠. 그러면서 평화를 생각하게 되고, 전쟁의 험함을 느끼게 되고, 자기 이 전선 저 상대편에 있는 그 사람들도 한 사람의 사람이다 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온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들려질 때, 그들은 더 이상 칼과 창에 의지하지 않고, 칼과 창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칼과 창으로 쟁기와 낫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평화, 화해, 화평, 평안의 삶의 방식이 우리 모두를 위한 진정한 지혜이며 우리에게 진정한 번영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란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이들을 적대하시지 않고 의해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하고, 증오와 파괴가 아닌 사랑과 공존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 다른 신앙, 다른 신념, 다른 이념,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혐오하고 배제하고 차별하고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때때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혐오가 정당화되고 편견이 정당화되고 그들이 가진 무지와 어리석음을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게 되는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은 이제 누구도 조롱하지 않고, 이제 누구도 멸시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고통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이 증오와 자멸의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룩한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부터 배우는 이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의 미움을 부끄러워하고 우리의 편협함과 편견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평화와 화해의 일꾼으로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유일한 세계 질서의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파괴해야만 내가 생존할 수 있다는 착각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헌신의 몫이 있다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칼을 믿지 않고, 더 이상 창을 신뢰하지 않고, 죽음의 도구를 버리고 생명의 도구를 손에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이 땅의 평화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굳고 굳은 편견의 땅을 갈아엎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드렸던 대로 또 필리핀을 거쳐서 캄보디아를 방문해서 또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그동안 함께 동역했던 이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일에 좀 더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갈 때는 필리핀의 마닐라를 거쳐서 이제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으로 갔고, 또 거기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 북부에 있는 시엠립에 가서 또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는 이제 베트남을 거쳐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어쨌든 공항이지만 베트남 땅을 밟은 것이었는데, 그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서 이제 연결편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좀 시간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베트남에 왔는데 쌀국수는 먹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항에서 이제 국수 한 그릇을 시켜서 이제 먹으면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현대적인 시설의 공항, 또 면세점을 가득 채운 그런 명품들, 곳곳에 보이는 한국 기업의 광고들, 이것이 제가 눈앞에 보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예전에 들었던 또 다른 베트남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특히 초등학교 때 베트남에 가본 적도 없던 선생님들이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로 전쟁의 무용담들을 수업 시간에 여담으로 들려주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국 군인만 나타나면 베트콩들이 군화에서 고무 타는 냄새가 날 정도로 재빨리 도망을 간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쟁이라는 실상을 가리는 허상입니까? 아니면 전쟁이라는 악몽이 사실은 현실 속에 가능했던 번영을 가렸던 망상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현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어떤 약속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칼과 창의 세계, 그리고 보습과 낫의 세계, 어떤 세계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까?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외치고 평화를 불신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를 속입니까? 아니면 전쟁이 허상임을 깨우쳐주고 평화의 길을 가도록 부르는 선지자의 음성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까? 평화의 길이라는 것이 그렇게 먼 곳에, 꼭 거창한 곳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전쟁터가 됩니다. 미움이란 감정과의 싸움은 이미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편협함, 우리의 옹졸함, 대놓지 못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우리의 조롱과 손가락질,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정당하면서 쏟아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좀먹고 있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뿌리셨던 그 평화와 화해의 씨앗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이 땅 곳곳에서 그 평화와 화해의 씨앗을 싹 틔워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이로써,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는 이로써 화해의 사자로 평화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